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소리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영과 생명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무지하고 연약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채워짐으로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죠. 어제 우리가 큰일 뻔했는데 채워짐으로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닮는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티끌인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닌 나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하나님 안에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로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갈망이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직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0절 보면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한 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했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3장서부터 30장까지 주구장창 원망하고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도 욥을 야단쳐요. 네가 나를 아냐? 이렇게 야단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는 불신자도 알아요. 맞습니까?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럼 맞아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찬양 받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욥이.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시냐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에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욥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이거 이 땅의 울타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져가실 때는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아멘. 여러분, 경제가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억울하다는 건 뭐냐면 뭐에 대한 억울함이냐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에 대한 억울함인데, 그 억울함은 왜 생기냐면 주실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보지 못하면 억울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기 들어올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울합니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펴주셨다,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됐다, 잘되게 하셨다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주 성삼위 하나님. 주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절실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건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게 뭐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비로소 내가 목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왜 포항인가 어디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그 생존자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생존자 중에 한 명이 이 인터컴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둘이 차 빼러 갔다가 아들은 죽었어요. 그 아들은 어렸을 때 열방을 4번이나 다녀왔대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그 살아남은 생존자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대요. 왜 나를 왜 안 데리고 가셨냐. 근데 물이 찰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대요. 그 아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대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 보다.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대요. 왜 나는 살려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예수로 채워 예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때 발견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나 어떤 건강을 잃어서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자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져간 그 자리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로 예수로 채워주셔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한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장 절실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예수예요.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예수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외롭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기 어디 뭐 토달 게 없어요.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근거와 근원을 어디서 발견하셔야 되냐면 성사면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어느 누구도 여기 토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여기 토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멘.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아멘. 어떤 것도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고 그러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비밀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연약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렇게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도 되게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무시를 당해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상처예요. 저는 어딜 가나 계속 상처예요. 계속 무시를 당해요. 목사들이 늘 모였어도 목사들 안에도 계속 아주 그냥 강 목사는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 이런 식이에요. 늘. 어디를 가든 그래요. 저는 제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뒤돌아서면 상처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기 교회 4시 반에 들어와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게 없겠어요? 전 목사들 모이는데도 가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제게 진짜 절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게 보이신 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나를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저한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만 위로가 돼요. 다른 건 위로가 안 돼요. 그것만 힘이지.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셨으니까 연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잘난 척한다고 제가 이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이 환난보다 크고, 예수의 사랑이 공고보다 크고, 예수의 사랑이 박해보다 크고, 예수의 사랑이 굶주림보다 크고, 예수의 사랑이 헐벗음보다 크고, 예수의 사랑이 어떤 위협보다도 크고, 예수의 사랑이 어떤 칼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게 늘 있다는 거예요.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 주 성삼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 여기서 나온 확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 나온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확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나오는 확신.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보다 훨씬 크시고 그 사랑이. 그래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실 땐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아멘. 요백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백이 하나님을 채우시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도 생각했어요.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교회 패키치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이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째 혼돈이 빛으로 채워지면 영적인 무질서가 깨트려지고 영적인 질서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빛으로 채워지는 시작은 언제부터 빛으로 채워지냐면 나에게 영적인 무질서가 보여질 때 그때 빛으로 채워지고 빛을 구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여질 때 여러분 무질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무질서예요. 아멘. 자,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요. 생명의 질서가 세워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죠. 그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게 되어져요. 무질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무질서예요.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는 삶은 계속 무질서에 분주함에 끌려다녀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인 결핍이 오게 되어지고 영적인 결핍이 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영적인 무질서가 영적인 결핍을 갖다 주고 사람의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사람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절구에 놓고 찢고 맷돌에 넣어서 갈아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편에 항상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세상과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가 창세전 언약으로 주 성삼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아멘. 그리고 28절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부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비밀들을.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가장 큰 비밀을, 이 일을, 열방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요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절대순위를 세우세요. 영적 질서, 절대순위. 우선순위도 아니고 절대순위. 주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순위. 예배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순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가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이 저를 높이거나 목사를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내가 교회에 필요한 자인가를 늘 고민해요. 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직분을 잘못하면 목사는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비밀이 없다면 제가 교회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제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한다거나 비진리를 가르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폐가 된다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하듯이 내가 교회에 필요한 자인가, 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마음을 여시고 목사가 모자라도 그 목사가 필요한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모자라도 목사가 아닌 그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늘 겁나는 게 제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을 제 연약함 때문에 제가 못나서 이걸 놓치고 갈까봐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도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리스도만 절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